받을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인데 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편애를 받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너무나도 호사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런데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환경 속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극심한 불면증, 스트레스, 과다한 음주,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 분명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신분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게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요셉을 지금 도울 사람은 요셉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요셉에게 요셉, 지금 네가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프로젝트다. 그래서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셉은 그 상황을 아마 여러분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겨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 속으로 지금 던짐을 당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한 대답,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요셉에 대한 계획, 하나님만이 요셉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앞으로 이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래요. 찬양도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5분 후에 일을 안다면 누가 여러분 산사태 나서 그 매몰되어서 죽는 사람이 왜 생기겠습니까? 5분 후에 일을 안다면 분바 뛰쳐나오면 살 수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는 산사태 속에서 죽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행하신다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과거도 주님을 위한 과거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미래도 주님을 위한 미래라면 지금 내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문제도 하나님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레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 일이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삶의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친위대장 집에 무성으로 들어갑니다.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아주 여러분 이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 요셉이 누구 집에 있다고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요셉은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해서 애굽으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요셉을 유다가 죽여서 마나 차라리 팔자, 돈을 받고 팔자 해서 애굽으로 팔려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요셉이 형통하단 말이에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온 게 형통한 겁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게 형통한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뭘 가지고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과 불만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왜 우리는 수성구에 살지 못하나? 왜 우리는 서울 살지 못하나? 우리 조상이 좀 이렇게 지게 옛날 어른이 그래도 지게 짝대기를 좀 잘 꼽았으면 지금 부자가 될 텐데. 저 보호 골짜기에 지게 짝대기 꼽아 나오니까 지금까지 땅 한 평이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서울로 대구 오니까 1,000만 원씩 가고. 아니, 그때 어른이 좀 대구에 지게 짝대기 좀 꼽아 놓지 뭐 한다고 보호 골짜기에 꼽아 놔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디 사는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네가 대구에 사느냐, 아니면 저 봉화에 사느냐, 아니면 네가 서구에 사느냐, 수성구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만약에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실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넘쳐날 때에 나를 짓누를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내가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애굽이 요셉에게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물으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충격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죠? 주인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대요. 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 보디발에게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오고 난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가 애굽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야. 애굽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는 일들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도무지 애굽 사람들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눈여겨봤을 거예요. 도대체 이 뭔가? 이렇게 내가 돈을 주고 종으로 사왔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 청년이 도대체 뭐한 사람인가? 그래서 눈여겨 지켜보니까 이 히브리 청년은 이 히브리 신,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야훼를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니까 이 요셉이가 믿는 그 야훼가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보디발 아래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나를 선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나 교회 다녀, 내가 내 입술로 나 교회 집사야, 내가 내 입술로 내 목사야, 내가 내 입술로 내 권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야, 이경우 목사 저 어떤 사람인가? 경운교회 아무개 집사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해. 너면 잘하면 되지. 내 양심만 깨끗하면 되고 내가 뭐 그러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의식해.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는 전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보세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잘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요셉이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히브리 청년이 그냥 여러분 보통 청년이 아니야. 그런데 이 히브리 청년에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러분 보디발이 지금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누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크게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누구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자, 여러분, 지금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누구 집에? 보디발의 집에, 그의 집에. 그 다음에 누구 밭에? 보디발의 밭에. 그 다음에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복이?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적당하게 대충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놀러 다니듯이 교회를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집에 복이 많은데, 밭에 복이 많은데, 모든 소유에 복이 많은데, 보디발은 누구 때문에 땡 잡은 거예요? 예? 요셉 때문에 땡 잡았죠. 종 하나 잘 들어가지고, 종 하나 얼떨결에 사와왔는데, 종 하나 잘 들어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완전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셉, 너는 정말 우리 가정의 축복이다.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요셉이 볼 때마다 이뻐 죽을 거 아니에요. 요셉, 네가 오고 난 뒤부터 네야말로 우리 집에 정말 축복이다.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랬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놓칠 수 없는 존재임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한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드러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지금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와서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 살림을 돌볼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제 진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가 더 성성장구하고, 그래 가야 이게 좋잖아요. 그림이 좋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가 39장 2절을 보세요. 이에 요셉이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신뢰했던 그 주인이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왜 옥에 가든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 이 친위대장이 일이 아마 공무가 바빴을 거예요. 왕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친위대장이니까 늘 왕 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간도 많이 했을 거고 집에 오는 날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늘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뭘 느꼈겠다? 신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종이, 이 히브리 소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뭐하고? 빼어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웠더라. 자, 여러분, 지금 신랑이 지금 아내에게 관심도 없는데 그런 여자가 지금 자기 집에 용모가 빼어납니다. 아름다운 총각이 있습니다. 혹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죠. 치마를 걸어 올리면서, 오늘 동침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추파를 던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순수한 이 요셉이가 유혹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가 이런 상황에 39장 1절을 또 봅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까지 읽었으니까 2절을 또 봅니다. 2절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은 요셉이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요셉이가 그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요셉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여보,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요셉이 당신이 없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지금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요셉이가 나를 강간하려고 그럴 때에 내가 그의 옷을 벗겨두고 그가 도망을 갔다. 그 옷이 여기 있다. 이 증거물을 내미니까 이 신랑이 그 증거 때문에 그래 감옥에 가두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21절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감옥 속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감옥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 위해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예?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것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할 때에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성령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이러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라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주님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
너무 무거운 고개 끄덕이지 말고 이 가벼운 입으로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잊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2절에 보세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39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에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데 어떤 일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안 하시고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근데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할 때 이 형통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고 술술술 일이 잘 풀리는 거. 그런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절대 형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팔자가 참 거셉니다.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복 동생이지만 형들이 그렇게 못돼가지고 미워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운동에 빠뜨리자 하나? 아니 또 건져내서 팔아먹지를 않나? 이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팔려왔으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셔서 잘 되면은 계속 좀 잘 되게 하시지 왜 또 여자가 또 이렇게 한번 동침하자고 꼬셔가지고 또 감옥 가게 만들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절대 사전적 의미에서 형통하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끊임없이 계속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 요셉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보다 나는 더 형통하다 형통하지 못하다. 요셉을 볼 때 여러분은 요셉보다 형통해요 형통하지 못해요? 100배 더 형통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팔려본 적 있습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 가봤습니까? 종이 돼 봤습니까? 감옥에 가봤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보다 몇 배 더 형통하죠. 근데 성경이 왜 여러분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 형통이라는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일이 술술 풀리고 이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환경을 가장 아름다운 창조적인 환경으로 바꾸어내는 삶의 능력, 그게 형통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에요. 가장 고난의 환경을 가장 아름다운 창조적인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능력. 자, 이런 의미에서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 아니다. 형통한 사람이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었다?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감옥에서 감옥 총무가 되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이 사는 곳마다 거기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이죠.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식료 외에 보디발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먹는 일에 완전히 위임했습니다. 23절에 요셉은 감옥 행정을 맡습니다. 그리고 맡긴 것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군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뢰가 가도록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요셉이 하면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에게 뭘 맡기면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다. 요셉에게 해서 그러면 틀림없어. 요셉이가 콩을 가지고
팥을 가지고 메주를 끓인다 하면은 사람들이 믿어. 요셉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야, 저 사람이 일하면 틀림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해외여행 가는데 여러분이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친구들 한 10명이 해외여행 가는데 회계를 맡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계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돈 다 썼다. 회계 보고하러 가니까 돈 다 썼다. 끝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슨 회계 보고가 저래? 아니, 돈을 우리가 100만 원씩 냈으면은 뭐가 어떻게 써야졌는지를 이야기해야지. 돈 다 썼다, 알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신뢰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을 맡는다면은 여러분 철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철저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는요, 단돈 10원이라도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계산이 잘못됐다면 그걸 억지로 끼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이 비어. 그렇게 보고하셔야 되지. 근데 맞춰야 된다고 어떤 일을 만들어가 끼워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도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철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저는 요셉이 이 환경 속에서 가장 눈여겨 또 보여지는 것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한 모럴 스탠다드를 가졌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가졌어요. 도덕적 기준. 요셉이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분명히 이 청년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쉽게 유혹을 받죠. 자, 자기의 주인은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의 부인은 권력자의 부인이에요. 근데 은밀하게 그 부인이 지금 자기에게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만약에 그 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은, 어떤간에 여러분 안 들키기만 한다면은 요셉은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제가 목사님이 수지 맞다 그랬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9절을 보세요. 9절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잘 보세요. 요셉이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당신은 누구의 아내다?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누구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예요.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내를 내가 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범할 수 있어요? 요셉은 분명하게 기준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 아니냐? 당신은 남편이 있지 않느냐? 자, 그리고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찌 이 큰 악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가를 알았습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이 큰 악을 행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모럴 스탠다드가 무너지니까. 바람 피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남의 아내를 여러분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을 별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이상하다고.
아유, 목사님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 요즘 애인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뭐 당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도덕적인 기준에서 우월한 분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도덕적인 기준이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그 순간 성령께서 너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 잊으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세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든지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언제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요셉은 언제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감옥에서 두 장관 앞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삶의 한복판에서 성경을 펼치고 이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입증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나는 교회가 어떤지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겠어.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 이 대답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고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